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오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입니다. 신명기 9장 4절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아주 악한 족속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 악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고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3장에서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살던 지역 중에 그 중에서 먼저 그 죄악,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것 중에 그 악한 사람들의 표본을 가나안 사람들로 하지 아니하고 롯이 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가리켜 악한 중에 더 악한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악하다고 하는 기준을 내가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악하고 악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악하다고 하는 기준이 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악하다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악하다고 하는 기준이 참으로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 보면은요, 나한테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다 웃고 지내면은 다 좋은 사람들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뭐 보면은 뭐 손해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나한테 해를 주는 일도 없고, 그래서 손해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고 그저 그냥 서로 좋으면은 다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악하다고 하는 기준이 그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을 기준을 먼저 정하라 그럽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세상의 학교 동창이나 또는 집안 사람들이나 친구들을 만나면은요, 그저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이외에는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녀도 그저 뭐 성경 말씀도 그저 그렇고 별 관심 없이 교회를 평생을 다니면 밖에 있는 친구들과 자기가 차이가 없어요. 내가 나이 40에 주님을 찾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녔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거의 다 꿀밤을 한 대씩 먹였어요. 근데 이거 왜 그러느냐고 그래. 그래서 아니 너희는 도대체 예수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 너 알고 있느냐? 너희 나보고 옛날에 술 한잔 먹을 때 같이 먹으면서 너 예수 믿으라고 해본 적 있느냐? 그랬더니 뭐 예수 믿으라 소리를 아무 데서나 해야 되느냐고. 야 나는 자꾸 보니까 너무 좋은데 너 그럴 수 있느냐?
그냥 꿀밤들 그냥 막 2대 석 대 때렸어요. 그랬더니 날 만나면 이제 비껴 앉아. 다른 친구들 옆에 앉아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자, 그렇게 그냥 예수를 믿으면 뭐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주일날만 되면 그냥 기계처럼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그저 밖에 나가면 그저 그냥 같이 어울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지만 학교 뭐 동창회다, 뭐 집안에 무슨 뭐 잔치가 있다, 그러고 나면은 별 그렇게 큰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가서 대화가 안 통하기 때문에. 가면은 늘 언제가 똑같아. 뭐 자랑할 거 있는 사람만 입에 개거품을 품고 자랑하고, 남이 안 가진 거 있는 사람 그거 반지 낀 거에서부터 해가지고 손이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리고 뭐 아들이 어떻고 딸이 어떻고 뭐 직장 어려운 데를 들어갔느니 뭐 대학 어디를 들어갔느니, 그러고 나면 나중에 할 얘기가 없어. 나머지는 뭐냐, 이제 흉보는 얘기야. 이제 막판에 가면. 그 다음에 더 지나가면 뭐가 있느냐, 그나마도 잘 되지 못한 사람은 잘 된 사람하고 또 나누어져요. 그래가지고 또 욕하는 거예요, 이제 잘 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술이라도 한 잔 들어가면 이제 멱살잡이 꼭 해요. 조금 잘 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하고. 왜? 속에 뭐가 원래 배알이 꼴려가지고. 그래서 점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말씀을 통해서 형성이 되고 나니까 세상에서 만나면은요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어떤 사람이 술만 안 먹으면 양반이다. 술만 먹었다고 그러면은 여하튼 두드러 패고, 자기도 그냥 동네에 뭐 싸나온 게 고상할 날 없다고 더 터지고 다니고 꼭 그래. 술 안 먹으면 참 좋아. 세상 사람들이 뭔만 빼놓으면 참 좋냐 하면은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빼놓고 나면은요 다 좋아요. 강도하는 사람하고도, 내가 대학을 다닐 때 모르고 친했는데 보니까 강도야. 근데 나중에 친하니까 나를 믿었던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밤손님이라고 그러더라고. 처음에 나 밤손님을 내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밤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손님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참 순진하기도 하시다고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야, 내가 너희 집도 가서 밤손님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서 아, 그렇구나. 근데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날 만나면. 이상하게 나하고 나이 차이가 한 7, 8살 차이가 나는데 널 만나면 그렇게 속이 편하고 무슨 얘기든지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친해놓고 보니까 이게 밤손님인데 몰랐어요. 내가 알았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는 사람인데, 마약에 저 주사 살 돈이 없으면은 옛날에는 빨래도 잘 훔쳐갔어요. 옷도 비쌀 때니까. 그게 뭐 빨래 걷어가고 뭐 남의 집에 있는 거 하여튼 눈에 보이는 거 돈 되는 건 다 훔쳐가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사람이 좋아. 근데 약기운만 떨어졌다면 그때부터 이제 떨기 시작하는데 난 왜 떠느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고 비실비실로 가버리더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영생인 예수와의 관계를 빼놓으면은 모든 이방 종교끼리도 또 좋다고 그래요. 또 보면은 좋을 때는.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이 술 안 먹으면 얌전한 사람인데 술 먹으면은 뭐가 되듯이 어떤 문제가 딱 드러나면은 그때부터 사람이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나누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성경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확정됐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와서 몇십 년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출발할 때 75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관계를 기본적인 것을 만들 때까지 몇십 년이었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놀랐어요. 75에 가나안에 들어왔다 그럴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즉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온전히 기본이 되지 않을 때에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가서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가 설정되기 전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설정됐을 때부터 나이를 따지기 시작하시는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과 사이는 노아 때와 같은 때가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왜 롯의 때를 왜 집어넣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두 부류를 나눌 때,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나뉘는데, 그 기준을 마지막 때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때로 정한 겁니다. 롯의 때라고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때예요. 그래서 롯이 가 있는 곳은 1차 더 악한 곳이다. 그래서 악한 곳이 세상 사람으로는 악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볼 때 떠난 사람들이다. 베드로 후서 2장 8절에 보면은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이 의인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중에 살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래서 이 불법한 행실이 세상법을 어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법 잘 지켜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아주 인정받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종교계 지도자 그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때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할 때에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알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일단 빼놨다고 하는 걸 계산을 먼저 하세요. 최종적인 문제는 예수를 믿는데 불법한 자가 있고 아닌 자가 있는 그 선에서부터 분류를 해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폐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나쁜 사람이라고 안 해요. 진짜 나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불법을 행하는 모험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까 떠나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21절부터 봐보세요. 다 같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난 너희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나와요. 주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일반 교인들보다도 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운용하고 지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볼 때 이 불법을 행하는 소돔과 고모라 때 멸망당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은 아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겠느냐? 그래서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그거를 아니라고 하면은 그 사람 전도가 안 돼. 그래서 불교가 신라 때, 고려 때 계속 2조 때에서 불교가 계속 커지니까 스님이라고 불러주는데 스님을 욕되게 부르는 게 뭐라고 하세요? 중이라고 그랬어, 중. 그게 중 중에도 엉터리 중을 뭐라고 그래요? 땡땡이는 좋은 말이야. 똘이야, 똘. 똘자가 붙어 똘중이야. 똘 스님이라고 안 해. 마찬가지로 목사들도 기독교가 커지다가 많아지다가 보니까 목사도 그러면 이제 땡땡이 목사 아니죠. 똘 목사가 또 생겨. 똘 목사가 생긴다.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똘 목사가 생기면 교인들도 똘 교인들이 많다. 내가 얘기해줘요, 솔직하게. 그랬더니 그때서 당신은 그 얘기하는 게 좀 다르다고. 나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다. 나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내 동네 사람 지금 전도하는 사람 하나서 어제 차 때문에 잠깐 갔다가 차 정비하는 사람인데 부인은 교회를 열심히 나가. 근데 왜 안 나가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안 나간대. 그럼 어떤 목사가 마음에 드느냐? 그러고 얘기했더니 자기 마음에 드는 목사는 자기가 설정을 해놨대요. 그래가지고 천주교를 갔더니 거기도 마음에 안 들더래. 뭐가 좀 껄쩍지근하고 이상하대. 본능적으로 뭐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본능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몇 번 나가다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를 그럼 가겠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을 보니까 부담감이 안 느껴져서 또 안 간대 지금 또. 부담감이 안 느껴진대. 그래서 내가 똘자가 붙은 거 같소 아닌 거 같으니까 똘자는 안 붙은 거 같대. 걔 오늘 안 데리고 오길 잘했어. 교회가 좀 무리저거 해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자, 정말로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데 외모를 보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외모를 보고. 자기 부인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목에 힘을 주고 권위가 있어 보이는데 근접을 못하겠대. 근접을 못하겠대. 근데 날 보니까 뭔 목사님 그렇게 부담감이 하나도 없느냐 그 얘기야 또. 그래서 그럼 나 앞으로 무게를 좀 줘볼 테니까 그랬더니 또 웃더라고 또. 예?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 악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4장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롯의 가족을 다 데리고 오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붙들려 갔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 때에 13장 21절 22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한테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봐보세요. 창세기 14장 21절 22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다 같이 지극히 높인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7 족속보다는 소돔과 고모라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더 많이 부르고 찾던 사람들이에요. 전도가 제일 어려운 게 예수를 믿는데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 전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을 악하다고 하는 얘기를 교회에서 이상해.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자기들이라고 안 하고 세상 사람을 얘기한다고. 심판하면 세상 사람부터 한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할 때가 이르렀나니. 하나님의 집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롯이 가나안에 살고 있고 소돔에 살고 있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격을 받을 이유도 없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그냥 편안히 지내면 돼. 근데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부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작정한 훈련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고 저떻고 하고 예수 믿는 게 어떻고 할 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요, 얼굴 좋으면은, 지난번 달라서에서 날 보게 했듯이 이 사람은 보니까 참 인상이 좋아 보이고 예수 믿으라고 잘 믿을 사람 같다고 오는 식으로 뭔가 끼가 느껴지면 서로 좋다는 거야.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지낼 겁니까? 여러분들의 본체를 드러내야 할 겁니까? 입을 다물고 지내면 하나님은 잠잠하셔요. 우리 장래에 대해서 잠잠하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13장 14절 창세기, 다 같이 봅시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동서남북은 얼마까지 보이겠어요? 100리? 200리밖에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해. 가나안 땅을. 언제까지 주겠느냐?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가나안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해진 거예요. 어디까지? 동서남북 보이는 데가 전부 다 자기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런 걸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대답을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을 줄 테니까 사람이 내 후손이 뭐 같을 것이다? 땅에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하니까 대답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15장 5절 봅시다.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5절 다 같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니 내 자손이 뭐와 같으리라? 하늘에 뭇별 무수한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를 이시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우르 에서 불러낸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뭐를 간절히 원하고 응답이 오면 응답만 받으면 좋아하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성장한 게 뭐냐면 아무거나 주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이나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정해졌어요. 기준이. 그래서 후손이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이 나오겠다고 하니까 그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아멘하고. 그래서 티끌 같게 한다는 얘기는 창세기 3장에서 뱀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바로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죄와 사망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티끌이라고 그랬어요. 티끌 같게 많이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거는 믿었어요. 앞으로 주어질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는 그냥 동서남북, 동쪽은 동해, 서쪽은 서해, 남쪽은 남해바다, 북쪽은 이북으로 해서 만주로, 소련, 그런 데까지 보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필름 한번 비춰봐요. 자, 동서남북이 성경에서 우리는 이걸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서남북에 가득히 늘어나는데, 동쪽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사갈, 유다, 스불론. 동쪽은 다같이 이사갈, 유다, 스불론. 서쪽은요? 서쪽은 성막의 뒤쪽이에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 세 지파가 서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남쪽에 갓, 루벤, 시몬 세 지파가 있고 북쪽에 아셀, 단, 납달리예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서리라 하는 골로새서 1장 17절에 모든 만물이 주 안에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이 변화가 되는데 에스겔서 48장 30절부터 봐보세요. 그건 그대로 놔둬요. 에스겔서 48장 30절 31절. 자 봅시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니, 북쪽에 문이 셋이라 하니 하나는 루벤이요, 하나는 유다요, 하나는 레위예요. 그래서 루벤, 유다, 레위가 어디예요?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다시 보세요. 북쪽에 무슨 지파가 있다고요? 루벤, 유다, 레위. 그러면 다시 한번 비춰봐요. 자, 북쪽에 뭐가 있었어요? 베냐민, 아셀, 단, 납달리가 북쪽에 있었는데 마지막 때에 가서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요. 종류가. 뭘로 바뀌느냐? 뭘로 바뀌었어요? 유다, 레위, 또 루벤. 세 지파가 장소를 바꿔요. 북쪽으로. 그게 북쪽이 나쁘냐 좋으냐 그거는 나중에 이제 동서남북을 또 공부할 때 또 할 거예요. 북쪽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또 북쪽이라고 해요.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동쪽을 한번 봐봅시다. 여기는 이사갈, 유다, 스불론이 동쪽에 있죠. 그러면은 봐봅시다. 남쪽, 서쪽, 동쪽. 자, 동쪽에는요 문이 셋인데 무슨 문이 있어요? 요셉, 베냐민, 단 세 지파가 왔어요. 북쪽에 있던 단이 동쪽으로 와요. 그래서 요셉, 베냐민, 단 요 세 지파가 동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동서남북은 12지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남북에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안에 12지파가 있을 것을 말을 해주고, 걸어보라. 저건 사람의 힘으로 아브라함이 걸은 게 아니에요. 그래, 저 땅을 영원히 주겠다가 아니에요. 그 땅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주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가장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다윗 때에, 솔로몬 때에 최고로 이스라엘 땅이 컸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점점 나라가 갈라지고 하더니 오늘날 이스라엘 한번 땅 봐보세요. 서쪽에 베냐민, 블레셋 족속이 큼지막하게 떼어먹었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지금 완전히 회교도들이 차지하고 있죠. 시리아, 요르단 그쪽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그나마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여 가나안의 핵심 부분에도
벌써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이방 족속이 3분의 1을 또 떼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사는 이스라엘 땅은 원래 약속했던 것에 5분의 1, 4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그러면 마지막 때에 언제 가면은 성경대로 이걸 문자적으로 풀으면 그 땅이 전부 다 이스라엘 족속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럴 기미는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풀어나가다가 이스라엘 족속은 땅의 족속이다 해놓고 풀어나가다가 고록스러우니까 대답을 안 해줘요. 우리가 보는 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노아의 방주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12지파가 들어가 완전히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성경대로 그 땅이 창대케 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은 바라다보는 것을 어딜 바라다보고 삽니까? 동서남북을 봅니까? 하늘을 봅니까? 땅을 봅니까? 주로 어딜 많이 보고 삽니까? 땅을 본다는 얘기는 시한부적인 세상 사람들을 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올 때 땅을 보는 겁니다. 하늘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동서남북은 그러니 땅을 좋아하면 내 주위에 형성되는 동서남북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자기하고 친하니까 좋아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동서남북은 누가 있습니까?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믿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어느 쪽을 가리켜 말합니까? 우리도 지금 동서남북과 하늘과 땅을 다 보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죄를 짓고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죽을 날짜가 되기 전까지는 하늘과 땅을 보고 교도소 안에서도 운동을 하고 지내면서 그 하늘과 땅이 그렇게 좋은 줄을 몰랐다가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데리고 나가요. 데리고 나가는데 한참 가다가 동쪽이냐 서쪽이냐 갈라질 때 동쪽으로 가면 안 죽고 서쪽으로 가면 죽는답니다. 한참 데리고 나갈 동안도 마음을 못 놓는데 데리고 나가면서 왜? 사형 언도는 받았는데 죽는 날짜를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독방에서부터 나가는데 동쪽과 서쪽이 갈라질 때까지 가서 동쪽으로 한 발짝 옮기면은 가슴을 후 하고 내리고 서쪽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서쪽을. 그런데 서쪽을 보고 가도 죽느냐 사느냐만 생각하지 하늘과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을 모른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여상 아침 먹고 데리고 나가는데 그날은 첫 발을 어디로 디디게? 서쪽으로 디디게 했을 때 하늘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땅이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교도관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인생을 정말 헛살았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세상이라도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다는 거를 너무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모르고 살았다. 근데 이제 저 하늘을 보니 야 저렇게 멋있다는 거를 당신들 아느냐 거꾸로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도관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사형언도 받은 사람 뭐라고 그러냐? 당신들 참 불쌍하다. 나는 죽기 전이라도 깨달았으니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정말로 장엄하며 황홀한지 그것을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땅과 하늘을 비교할 때 내가 바라다보는 동서남북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이 세상도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에요. 오늘 또 높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물난리가 나도 TV를 보면서 아이고 저런 그러고 앉았어. 근데 마음은 뭐냐? 그 속에 자기 만약에 살붙이가 하나라도 있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런이 아니야. 그냥 쫓아가가지고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자기가 관계없는 사람이 있으면 밥 먹다가도 밥이 안 들어가. 근데 이 저런 하는데 관심이 없어. 자, 지금 저 세상은 지금 어떤 데입니까? 물이 지금 어디까지 찬대요? 위기가 언제 올는지 몰라. 근데 사람들의 위기라고 그러는 건 근본적인 목숨에 대한 어떤 장애가 오기 전까지는 담배 피는 사람들 봐보세요. 담배 피는 사람들 봐봐요. 끊을 마음이 거의 없고 끊어보려고 하는데 못 끊어. 끊어보려고 하는데 못 끊는 거예요.
왜? 세상께 그렇게 집요하게 붙들고 놀아줘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폐암에 걸려 죽고 자기 형제간에 폐암에 걸려 죽어도 죽은 사람이 있는 데가 담배 또 피고 앉았어. 그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담배 끊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럼 먼저 죽는 사람 보니까 먼저 죽고 싶으냐? 설마 그러려고 그래요. 설마 그러려고. 그 속에 들어가도 몰라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을 얘기해 줘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7절 18절 아브라함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어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옮겨?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술의 숲으로 이르러 거기 거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 단을 쌓았더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들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므레 상술의 숲을 거기는 하나님과 만남이 가장 가까운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술의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줬던 곳, 그곳에 가서 단을 쌓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고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은 교회 근처로 이사 가는 게 또 유행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근처로 이사 갔는데 갔다가 보니까 말씀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걸 알고 나서 또 이사를 간 사람도 있어요. 이사를 가고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사다 예배 개념을 똑똑히 알아야 돼요. 창세기 13장 4절에도 아브라함은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 처음으로 만들었다. 여러분들 집이 교회하고 100km가 떨어졌던 대전에서 올라오든 대구에서 올라오든 교회까지 오는데 1시간 혼자 2시간 걸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옆으로 이사 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에서도 19절에서부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정결한 짐승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 중에서 취하여 드렸어요. 그래서 양과 송아지와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우리는 우리가 가 있는 그곳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야 돼요. 무슨 단을 쌓느냐? 곧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 얘기는 뭐 돌로 단을 쌓고 거기다 짐승을 잡아 드렸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제단은 집구석에다가 방구석에다가 갖다가 성경 놓고 십자가 놓고 예배 드리는 그것만 제단이라고 만들어요. 바로 내게 보내준 자들을 복음으로 살려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제단 그것을
향기로운 흠양, 향기로운 향기로 받으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쌌는데 애굽에 갔을 때 단 안 쌌어요.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다시 들어왔을 때 처음 단을 쌌던 곳에 가서 또 단을 쌌어요. 그게 짐승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떠나 세상에 갔다가 다시 옵니까?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은 배우러 나와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살리신 은혜가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제단을 여러분들이 쌓고 항상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와 동거하는 사건 가운데서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며 세상 사람 앞에서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창대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